2장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 기독 공동체에서 다시 회당으로 유대교로 돌아갔던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그들이 이제 고백하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원래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복음을 듣고 사도 요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확실하게 믿고. 그런데 또다시 누가 어떤 이야기를 또 듣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또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죠. 유대교에서는 2000년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주장하잖아요. 물론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죠. 오늘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말 그대로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를 빼고서는 그 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은 다 이게 거짓말장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중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중 부정 긍정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부정은 긍정.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외에는 다 이제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외에는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중부정을 사용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그걸 시인해보면 안 되죠. 그러면 그는 유대교인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수사 의문적으로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이거 뭡니까? 이 사실은 바로 그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즉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아르네오, 말을 못한다 이거죠. 즉 부인한다 이 말이죠. 23절에 보니까 파스. 자, 그래서 파스호, 아르누메노스, 아들을 아르누메노스 부인하는 자마다, 파스 하는 자마다, 부인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그 부인한 자마다 그는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또한 우대 뭐뭐도 아니다 이 말이죠. 뭐뭐도 아닌. 그러니까 그 또한 아버지를 소유했고 가지다, 소유하다,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죠? 왜?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결국 부인하는 게 되고, 아버지가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속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8절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늘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일을 하는 자, 항상 함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사실들을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하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그의 말을 한다.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그 말, 내게 주신 말을 통해서 하는 그 일을 그 너희들이 믿어라 이 말이죠. 그 일을, 말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는 아들도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들도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 부인하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호몰레게오, 호몰레곤 톤 히온, 카이톤 바타르 에코. 자, 여기에, 자, 이 문장에 있어서는, 이 TR4번에서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지금 UBS판이나 UBS 3판에서는 지금 나온다 이거죠. 자, 호모로게오는 것은, 호모로게오, 이게 시인하다 이 말이죠. 시인하다, 동일한 말을 하다. 이게 이 호모란 것은 로게오 말하다지, 호모는 동일한 그런 말이죠. 같은 말을 하다.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아들과 동일한 말을 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겠죠.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 그 입에서 나오는 자, 그게 신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합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진짜 아들을 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모로게오란 말은 이 찬양하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아들을 찬양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그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를 나타내고 그를 높이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찬양한 자는, 즉 아들을 신하는 자는 카이톤 파테라,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그게 지직한데, 왜 제 찍찍찍 소리가 나나? 소리가 좀 납니까? 뭐 잡음 소리가 찍찍찍 소리 납니까? 잡음 소리 나요. 네. 예. 예, 납니다. 그러죠? 이상하네. 내한테서 나는 건가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자, 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신하면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래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신하면 반드시 아버지를 신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모르는데 아버지를 신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들을 모르면 절대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들을 못 봤으면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필립도 그랬고 도마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필립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이랬죠. 그러니까 필립조차도 예수님을 아들로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6절 9절에 보면은, 봅시다. 한번 찾아,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파네로 당신의 수토 오노마티를, 당신의 그 이름을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스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나에게 주셨던 완료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 엑투 코스무, 그 세상으로부터 모인 나에게 주셨던 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 그들은 소위 에산, 이거는 그들은 뭐뭐이었다, 당신의 것들이었다. 이게 소유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니까 당신의 것, 너의 것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니까 당신의 것이었는, 즉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들은 당신의 소유들이 있다. 당신의 것들, 당신의 소유들이었다. 이 미완료이죠. 이 미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이다. 당신,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당신이 나에게 그들을 뒤돔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신이, 즉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그 말씀을 태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고, 그들은 그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말씀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뒤에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알았습니다. 호티야를 알았다 이죠. 판타 호사 데도카스모에, 자, 당신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디돔이 데도카스 주셨던 바 모든 것들이, 자, 당신으로부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 권세, 모든 것, 이런 말씀, 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에게서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있었던 것. 원래 당신의 것이, 당신 곁에 있었던 것. 당신에게 있었다는 것, 즉 아버지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에게서 주님이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당신은,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라면 판타가 있죠. 판타. 보면은 타 흐레마타, 그 말씀들이죠. 자, 당신이 모이 나에게 데도카스모이, 당신이 나에게 디돔에 주셨던 바 그 말씀들을 데도카,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 즉 특히 그 말씀들이죠. 타, 흐레마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또 그들에게,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주었다. 그 뭐 판타가 뭐냐면 바로 타 흐레마타이죠. 결국 말씀을 주셨다니까.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을 아들이 받았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타레마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들은 그것들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람바노 취했다, 소유했다. 그 타레마타를 람바노, 엘라범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리고 에그노산, 그들이 알았습니다. 참으로 알았습니다. 호티야를. 자,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은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타레마타를 주셔서 그 타레마타를 이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은 바로 내가 호티야를 안다 이거죠. 알았다 이거죠. 즉 내가 엑셀코마이, 내가 나왔다. 당신으로부터, 파라수 당신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그들이 안다 이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타레마타를 통해서 그들은 피스토 호티야를 믿었습니다. 피스토 에피스투산 믿었습니다. 호티야, 당신이 나를 보내시는 것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포스텔로, 파송하다 이거죠. 아포스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정된 장소에 보냈다. 파송하다 이 말이죠. 파송하셨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을, 보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께서 주신 타레마타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었죠. 아버지 말씀이 아들에게 갔어요. 그 아들의 말씀을 또 이 아들이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람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주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파송하신 것을 이미 믿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빌립 보세요. 빌립도 요한복음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빌립은 내가 이제 간다 이거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 묻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토마는 어디로 갑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토마는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도 마찬가지, 그 뒤로 빌립도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자기 지금 도마는 주님이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고 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로마 그 요한복음 17장처럼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 같으면 그들에게 이 타레마트를, 즉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았으면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버지 간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주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로 가는지, 또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때에 이 자들은 뭡니까?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 아직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겠죠.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께 간다니까 어디로 간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또 결국 주님이 아버지께 왔으니까 결국 아버지께 가는 거잖아요. 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되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가야 실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장래 장차 있을 일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시고, 결국은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부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의 새로운 피조물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피조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야, 위에서 나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다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자, 24절. 자,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포알케스, 처음으로부터 들었던 호. 이거 1장 1절 가봐야 되죠. 요한 1서 1장 1절. 처음부터 들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빠지가 있죠. 처음으로부터, 태초로부터 계시온,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존재하고 계신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태초로부터 계셨던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이 호는 뭡니까? 호로고스, 그 테스 조에스죠, 그죠? 테스 조에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본문 성경에 요한 1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태초로부터 호엔 아파르케스, 처음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작이죠. 아르케스, 가장 시작으로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호에 바로 이 생명 말씀이죠. 이게죠. 투스 로고스 테스 조에스, 그러니까 호 로고스 테스 조에스,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생명 말씀, 그러니까 그 생명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들었고,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거 아니죠.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거 이제 생각이 됐다 봐야지. 그러니까 아포헨 아포, 이게 n이 들어가야 되겠지. n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명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매너 정착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거주하게 하라. 그러니까 매너 영원히 거하도록 하게 하라. 만일 너희들 안에 휘민, 너희 안에 아포 아르케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 안에, 생명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한다면 애한 만일 그러죠? 조건 접속사죠. 만일 한다면 뭐 그리고 또 그리고 아들 아내 너희가 엔토히오 아들 아내 그리고 한다면 너희 또한 여기 이제 조건절이죠. 앞에 만일 애안이 되어서 이 만일 여기까지는 조건절이고 여기부터는 이게 이게 주절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그 태초로부터 계셔왔던 호로고스 즉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또한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매너 거주할 것이다. 정착할 것이다. 정주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호로고스가 우리가 안에 계시면은 이게 바로 호로고스가 뭡니까?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호로고스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호로고스 안에 있다. 즉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면 바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고 있다는 것 똑같아 말이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로고스 이꼴 아들이 돼. 아들 이꼴 그 안에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항상 계시니까. 자, 그리고 2장 25절에 자, 이것은 약속이 되겠죠. 오늘 뭐 2장 딱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우테 에스틴 해 에판겔리아 약속이 되죠. 이 약속이라는 해는 약속은 바로 그가 펜 아우토스 에팽겔라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자, 그가 즉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되죠. 그 약속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 네.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영원한 생명. 자, 영생은 뭡니까?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자, 이 생명은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 요한복음 1장 그렇죠?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자 호로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즉 빛 이꼴 생명 그죠?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거죠. 오직 생명은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면 즉 호로스를 소유하면 내가 생명이 있고 즉 내가 산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없고 호로고스가 없고 이 생명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죠. 예, 죽은 자가 되겠죠. 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겠죠. 그러한 생명. 그래서 이 주님 안에 호로고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생명.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주님만이 바로 산자의 주님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아들도 산자의 아들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다 이 말이죠. 생명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약에도 딱 영생이라는 표현이, 영생이 딱 구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영생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시편 한참 넘어가야 돼요. 103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 뜰로 올라가는데 15계단이 있죠. 그 15계단 딱 지나면 바로 그 앞에 니카노르 청동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계단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 간자의 그 축제를 할 때도 아마 제사장들이 노래하고 그 제사장 그 찬양대가 있단 말이죠. 레위인들하고 합쳐서 찬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전 올라갈 때 어떤 그 간제의 축제가 열릴 때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팔도 불고 불나팔을 뭐 3번 불고 또 찬양대가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그 120편에서 134편이죠, 그죠? 15계단 올라갈 때. 이게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죠. 이게 성전 올라간 노래 중에 이제 133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쉬르 하 말롯 올라가는 노래. 지금 마을에는 올람이죠. 올람. 그죠? 올라가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15계단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말이죠. 레 다비드. 다윗의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그 말이겠죠. 신의 보라 마 토브 우마 나임. 자, 얼마나 이게 감탄사죠. 감탄사 날 때 음은사인데 감탄문을 나타낼 때 마 토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한가 이 말이죠. 우 마 나임 얼마나 즐거운가. 나임은 즐겁다 이 말이죠.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즐거운가. 세베트 야사브는 거하다 거주하다 이 말이죠. 즉 동거하다 함께 야사브 거하다 이거죠. 거하다. 아힘 아흐는 뭡니까? 형제이죠. 아힘은 복수니까 형제들의 동거하는 거, 형제들이 거하는 거. 또한 형제들이 동거하고 감 또한 야카드 뭔가 하나죠.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즉 하나가 되어 하나로 이 동거하는 거.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로 거주하는 거. 동거하는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니까 동거함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동거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로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뭡니까? 이 시편이지만 우리는 오늘날 신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선하냐 이 노래가 있잖아요. 히네마 토브 노래 있잖아요. 히네마 토브마 나힘 쉐베타 킹감냐 하 히네마 토브마 나힘 쉐베타 킹감냐 하 쉐 히네마 토브바 나힘 쉐베타 킴 쉐베타 킹감냐 하 이 노래 있단 말이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옛날 노래 한번 한 것 같은데 그죠?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하는 이 삶이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선한지를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죠. 2절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2절과 3절로 비유하고 있대. 카세멘 뭐뭐 같아 이거죠. 앞에 이제 1절의 그 비유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선한 것이냐. 바로 그 동거하는 것이 바로 기름과 같아. 카쉐멘 기름과 같다. 하토브 그 선한 기름과 같다. 카쉐멘 앞에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형용사가 토브가 앞에 쉐멘을 수식하죠. 그러니까 그 선한 기름과 같아. 알 하롯이 머리 위에 있는 기름 요레드 이게 흘러내리다 이죠. 내려가다 이죠. 얄라드는 뭔가 내려가다 내려오다 이 말이죠. 자 머리 위에서 내려가다 어디로 알하제켄 자칸이란 말은 이게 자켄은 그 늙은이 얘기할 때 잠깐 장로들 할 때 자켄은 늙은이 장로들 그 말이죠. 근데 자칸 하면은 이거는 수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면 이게 수염이 기른다 이 말이죠. 자칸. 그러니까 그 수염 위에 자, 이 기름이 이 선한 기름이 머리 위에서 흘러서 수염 위에까지 흘러내린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수염은 뭐냐면은 누구의 수염이냐면은 제칸 아론의 수임이죠.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세요레드 이게 쉐는 뭡니까?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고대형이죠. 이게 관계대명사 고대형이 쉐입니다. 이게 아쉐르 관계대명사 아쉐르죠. 아쉐르인데 고대 형태는 이게 쉐입니다. 쉐.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의 알피 미도타란 것은 미도타이브 그의 이게 미다 옷이에요. 옷 그의 옷의 입이란 것은 패는 입이죠. 입은 뭡니까?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이제 위치를 표현한다면 입은 보통 이제 가장자리 모든 물체의 장소의 가장자리 제일 끝부분을 갖다가 입이라 그럽니다. 그 옷의 가장자리까지 흘러내리는 바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선한 기름과 같아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의 옷이 뭡니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뭡니까? 에봇이죠. 에봇 위에까지 기름이 흐르면은 그 선한 냄새 향기가 아주 냄새가 굉장히 좋죠. 이게 세면 기름이. 그러니까 아론의 옷의 전부 이 대제사장을 향기롭게 만드는 기름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기름을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냄새,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냄새 가득 차요.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냄새로 아름다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뭡니까? 주변의 모든 물건, 물체들, 모든 것들을 다 향기롭게 만드는 대제사장의 기름과 같다. 예? 기름과 같다는 거죠. 그 머리에서 흐르는 정말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기름의 그 의미가 개념이 자 어떤 잔치에 아주 귀한 손님들 오게 되면은 왕이라든지 귀한 친구라든지 귀한 분들이 오면은 기름을 머리부터 발라주게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기름을 대접할 때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그 기름이란 것은 이제 냄새가 나는 아주 향유 나는 기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람이 이게 죽어가지고 시체를 할 때 이 기름을 바르죠. 그리고 시체가 한 3, 4일 썩으면 냄새 나니까
이 기름을 바른 겁니까? 그 시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중화시키는 거죠. 향기로 냄새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향기가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형제들은 뭡니까? 그만치 온 주변을 갖다가 향기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악한 자들은 악취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주변의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결 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밑에 뽑으세요. 또 동가는 것을 이 33편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그 영생 문제 얘기 나온 거죠. 뭐뭐와 같아? 캐. 뭐뭐와 같아 얘기죠. 같은 캐 전치사는 같은 이 말이죠. according to, like, as like 같은 말이죠. 탈, 헤르몬. 탈은 뭐 이슬이죠. 이슬. 자, 헬몬산. 헤르몬이 헬몬산이죠. 자,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요단강에서 제일 가장 상류에 보면은 바로 헬몬산 밑에 그 하나 이런 그 호수가 있죠. 헬몬산 호수. 그런데 그 호수에서부터 뭡니까? 요단강을 흘려서 갈릴리 바다로 해서 사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물은 뭡니까? 헬몬산 밑에 헬몬산에 그 눈이 녹은 물이죠. 그 눈이 녹아서 그 헬몬산에 내렸던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뭡니까? 밑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물이요. 헬몬산에 눈이 안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밑에. 요단강 물이 완전 없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헬몬산에 눈이 많이 와야 됩니다. 항상. 같이. 그래서 헬몬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헬몬산에 내리는 눈과 이슬. 여름에 이슬이 많이 내려야 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요단강물을 갖다가 이렇게 만수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헬몬산에 이슬과 같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입니다. 세레드, 그러니까 이게 또 관계대명사 있죠. 세요렛, 흘러내리는 바 헬몬의 이슬과 같다. 어디에? 알하르레. 하라르는 뭡니까? 이게 그 구릉지죠. 이게 언덕, 이렇게 산들. 지온의 구릉지 위로 흘러내리는, 시온의 산들로 흘러내리는 헬몬산의 이슬과 같도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도나이 지바 명령하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에트 하르 바카. 베라카는 뭡니까? 복이죠. 이 동사가 바카르니까. 바카르, 그죠? 바카르. 바카르가 바라크.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사는 베라카. 복이죠. 자. 옆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복을 주셨다. 영생의 복이죠. 봅시다. 이 복을 명하셨다. 즉 복이 뭐냐면은 여기서 하임 아드 하올람 영원까지의 사는 거. 아드 영원히 사는 거죠. 하임은 삶이죠. 생. 하이 살다니까. 하임하면 생명이죠. 생명. 하임 생명. 아드 뭐뭐까지. 하올람 영원까지. 영원히 사는 생명 뭡니까?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명령하시니까 명령하시는 시온산, 그죠? 즉 헬몬산. 우리가 여기서 거기서란 것은 앞에 있는 시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헬몬산, 흘러내리게 하는 명령, 그죠? 시온을 위로 흘러내리는 헬몬산, 흘러내리게 하는 명하셨다. 거기서 명하셔서
그 흘러내린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슬이 흘면산이 이슬이 거기 큰 나중에는 물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수가 되고 강이 되어서 사이까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물은 복입니다. 생명이잖아요. 물, 그죠? 물, 생명. 그 하나님의 명령, 흘러내리게 하신 명령. 결국은 그 복을 명령하신 거죠. 그 샘물, 생명수, 물, 생명의 물, 물이죠. 사람을 살리는 물.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죠. 물. 그게 뭡니까? 복인데 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거 뭡니까? 그거는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걸 나타내죠. 그래서 영생은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거하는 삶, 이게 복이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께 하나 되면요, 세상이 끝이 나도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이것을 장막을 벗으면 완전히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갔어.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조금 쉽시다. 여기 저기 하나 더 하고요.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봅니다. 여기 하나만 맞춰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명하셨으니까 복이다, 영생이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익직하네. 자, 나는 주님이죠. 나는 안다.